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천지창조 6째 날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땅 위의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셔서 만드셨죠. 가축과 야생동물과 기는 것. 땅 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동물, 또 그렇지 않은 동물, 그리고 땅에 거의 붙어 다니는 동물들,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 함께 나눴습니다. 이들에게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 선포되지 않았죠. 이 모든 창조,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은 마지막에 만드신 사람에게 맞춰진 어떤 그런 창조, 천지창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상은 찰렘이라는 단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찾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닮은 꼴, 그래서 동상이나 조각상처럼 어떤 존재를 대신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을 대신 보여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드렸고요. 모양, 데모트라는 단어는요,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유사성,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특성, 이런 모든 내적인 성질을 닮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의지의 대상, 그 신적인 대상을 찾고 형상화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고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것이 사람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분을 나타내는 삶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은 피조물 중에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무나 동물이나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전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눠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동물들은요, 대부분 암수로 만들어졌죠. 암컷과 수컷. 그래서 그것이 땅과 바다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해서 번성하는 것.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수컷과 암컷이 구별이 어려운 동물도 있고 또 구분이 확실한 동물들도 있어요. 참 다양하게 동물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항에 가재들을 좀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가재도요, 암컷, 수컷이 똑같이 생겼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감수 구별이 가능한 차이점은 분명히 있죠. 이 배 쪽을 보면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살짝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겨울 추울 때는 이제 제가 새끼 알을 품지 말라고 수컷 암컷을 좀 분리해 놨었거든요. 관리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날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암컷 수컷을 이제 같이 뒀습니다. 알을 품고 또 새끼를 낳겠죠. 새끼를 많이 낳으면 그걸로 통해서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나 이게 좀 무료 나눔을 하면서 전도도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재를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쟤네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번성하여 생육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한 번에 새끼를 100마리, 150마리 이렇게 낳거든요. 암수 구별이 쉬운 동물들이 있지요. 사자인데요. 구분이 쉽잖아요. 수컷이 어떤 것이 수컷이고 암컷인지. 또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 부부 관계라는 것 명확하게 이제 보여지잖아요. 제목을 달았는데 부부싸움 했다는 거예요. 서로 등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수컷과 암컷이라는 거죠.
이 외에도요, 닭이라든지 공작이라든지 뭐 원앙새, 뭐 꿩, 뭐 이런 새들을 보면 수컷과 암컷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수컷, 이거는 암컷 이렇게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컷이 보통 암컷보다 더 화려하지요. 그 동물들, 그래서 구분이 더 쉬운 거예요. 수컷이 더 화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과학에서는요, 과학자들은요, 암컷이 화려한 수컷들을 더욱 선택해 왔기 때문에 형편없이 생긴 그런 형태를 가진 수컷들은 도태가 되고, 아름다운 외양의 수컷들만 계속 진화돼서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컷들이 화려하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진화론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면 암수 구별이 어려운 동물들은 어떻게 그 진화론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참새라든지 제비라든지 우리가 주변에 보는 비둘기도 암수 구별을 하기 어렵거든요. 겉으로 볼 때 암수 구별이 잘 안 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호랑이도요. 어느 쪽이 암컷이고 어느 쪽이 수컷인지 잘 모르겠죠. 똑같이 생겼어요. 소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젖소도 오른쪽 왼쪽, 물론 구분을 좀 하시겠죠. 젖소는 이제 우유를 생산해내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암컷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수컷입니다. 근데 생긴 거로 봐서는, 색깔도 봐서는요 똑같아요. 황소도 그렇고요, 돼지도 그렇고요. 오른쪽 맨 밑에 있는 황제 펭귄인데요, 구분이 가세요? 어느 것이 수컷인지 암컷인지. 둘 다 새끼를 품고 있어요. 새끼를 품고 있으면 암컷이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수컷도 새끼를 품고 있어요.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구분이 어려워요. 다만 구분을 조금 할 수 있다면 대개 암컷보다 수컷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 하는 정도입니다. 혹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맨 위에 젖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암컷은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뭔가 수컷보다는 젖의 개수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암수 구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수컷이든 암컷이든 그 젖의 그 개수는 동일하대요. 돼지도 왜 복돼지라고 해서 새끼 많이 이렇게 젖을 물고 있는 그런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젖의 개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수컷은요? 수컷도 똑같이 많대요. 다만 다른 것은 암컷의 젖에는 젖샘이라는 게 발달돼서 젖을 먹일 수 있는 거고, 수컷은 그게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젖이 안 나온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땅 위의 동물 중에 가장 싸움을 잘하는 동물이 바로 사자와 호랑이일 거예요. 그런데 그 지어진 모습이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사는 곳도 물론 다르지만 자연계에서는 서로 만나서 싸울 일이 없어요. 사는 동네가 달라요. 근데 호랑이는 암컷 수컷이 똑같이 생겼어요. 사자는 암컷 수컷이 다르게 생겼어요. 같은 맹금류인데. 진화론은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까? 어떻게 진화해서 이렇게 DNA가 달라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일이 진화론적인 설명을 한다는 건요, 왠지 변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호랑이는 이래서 그런 거고 사자는 이래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솜씨가 분명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다수의 동물들은 암수 구분이 어렵다고 해요. 암수 구별이 쉬운 건 상대적으로 소수의 동물들이고요. 그래서 모두가 암컷보다 수컷이 화려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제가 잘 몰라서 챗GPT한테 또 좀 요번에도 물어봤습니다. 수컷보다 암컷이 더 화려한 동물은 있을까? 반대로요. 암컷이 더 화려한 동물이 있을까? 일부 새들 가운데 암컷이 더 화려한 케이스가 있대요. 그런데 이 암컷이 짝짓기를 주도하는 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수컷이 화려한 이유는 수컷이 짝짓기를 주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컷이 화려한 이유는 암컷이 짝짓기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수컷은 알을 품고 육아를 담당한다라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수컷이 화려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죠. 남성과 여성이요. 겉으로 남녀 구분이 확실히 돼요. 태어나서부터는 어릴 때는 구분이 잘 안 가죠. 남자아이도 머리를 길러오면요, 여자아이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우, 장군처럼 생겼네. 아우, 딸인데요? 우리 큰애도 어렸을 때는 딸처럼 보였어요. 딸이라고 해서 백일사진인가 돌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그 스튜디오 사장님이 여자아이 옷만 꺼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남녀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사춘기를 거치면서 성적인 성호르몬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로서의 모습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다른 동물들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동물처럼 수컷의 화려한 그런 동물들처럼 그렇게 육체적으로 특별히 남자로서 화려하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단지 신체적인 차이가 있을 뿐 그렇게 특별하게 달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보다 평균적으로 키가 좀 더 큽니다. 근육량이 많고요. 여성은 체지방률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은 폭발적인 활동, 근력의 활동에 유리하고 여성은 장기적인 생존, 에너지 유지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 육아를 이제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골격 구조에 있어서도 남성은 어깨가 넓어서 힘 전달을 잘하는 구조인 반면에 여성은 골반이 넓어서 출산에 유리하고 또 무게중심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은 밀고 던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유리하고요. 여성은 균형 잡고 유연성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보통 암컷보다 수컷이 더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런데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매력을 발산한다는 점도 다릅니다. 화장이나 옷 패션이나 장신구 이런 걸 통해서 여성들이 뭔가 더 매력을 발산을 많이 하죠. 어쩌면 수컷 사자에게 갈기가 있는 것처럼 남자에게는 수염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수염 막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수염도 나이가 들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혈기왕성한 젊을 때에 과시로 화려함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대에는 수염을 기르는 것도 멋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수염을 기른다고 해서 저 사람 멋있어, 화려해 이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변성기를 지나서 낮은 목소리를 갖게 되는 남성들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수컷 동물의 우렁찬 포효와도 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낮은 목소리가 매력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호감이 가는 것 또한 아니죠. 구애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크다? 이것도 인간에게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동물 다수에게는 짝짓기에서 수컷이 암컷을 선택을 하는데요. 사람은 만남에 있어서도 남성도 여성을 선택하고 여성도 남성을 선택합니다. 이때 남성은 보통 힘이나 자원, 재력,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그리고 여성은 외모나 젊음 이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가부장적인 세상 가운데 남자들이 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죠.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거나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저 부모님의 이런 어떤 중매나 이런 것에 그냥 따라서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고 여자는 그저 따라와야 하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은요, 동물들과는 달리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사람도 하나의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고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동물과 더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물들과의 유사성보다는 하나님과의 유사성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 동물을 더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동물과의 유사성에서 사람의 기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따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침팬지와 같은 그런 공통된 어떤 조상을 통해서 침팬지도 나오고 오랑우탄과 고릴라도 나오고 인간도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다들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정말 어려운 단어거든요. 근데 저도 배운 지가 오래됐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외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거의 침팬지와도 같습니다, 모습이.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그 유인원에서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사람이 진화해 왔다. 조금씩 현대인의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이, 기원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거예요. 침팬지처럼 생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손이나 뼈 구조가 비슷하고 인간과 침팬지의 DNA가 약 98%, 99%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고릴라도 98% 유사하고 오랑우탄도 97%. 그러니까 DNA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이렇게 모습대로 DNA대로 진화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쥐도요, 인간과 DNA가 85%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유사하죠. 그래서 이 약 실험을 할 때라든지 이런 실험을 할 때 쥐를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과 DNA가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늑대와 개도 DNA가 99% 이상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늑대에서 개가 진화되어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늑대는요, 어느 정도 길들일 수는 있어요. 새끼 때부터 같이 사람들이 키우면 사람을 따르기도 하고 교감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늑대는요, 성체가 되면, 다 자라면요, 야생 본능이 강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결코 길들여질 수 없는 야생동물이에요. 개는 가축으로서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에게 길들여져요. 아무리 들개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잡아다가 길들이면 길들여져요. 야생성을 다시 바뀔 수 있어요. 늑대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DNA 자체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축과 야생동물과 땅에 기는 것 따로따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데, 과학자들은 하나님, 이 신적인 존재를 창조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DNA가 유사하니까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자와 호랑이도 95%에서 99% 같다고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요. 진화론으로는요, 이 다양함을 설명하기에는 계속해서 뭔가 변명 같은 그런 가설들이 계속 필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계속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그런 침팬지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염색체도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근데 그때마다 설명을 해요. 야, 그거는 가설이 아니라 진짜 이런 거야 설명을 하는데,
계속 질문은 계속 생겨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답변들이 왠지 변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끝나지 않아서 그냥 설교를 계속 준비하기는 했습니다. 여하튼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의 유사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그들이 우리와 DNA가 비슷하다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DNA가 거의 100%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이지 동물들하고 가까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아무리 먹을 것 주고 뭐 이렇게 해도요. 교감을 하고 잘 따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나눌 수 있나요? 내가 슬퍼하면 개들도 슬퍼하나요? 고양이도 슬퍼해 주나요? 아니요. 같이 교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슬프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께서도 기쁘십니다. 더 잘 교감이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외모가 사람처럼 닮았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날도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자, 여자로 계시는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재림 예수로 온 안상홍이겠죠. 지금은 그의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분명히 이단인 겁니다. 사람은요, 신이 될 수 없어요. 신의 대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지 하나님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7절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언급한 이유는요. 성경은 다 이유가 있어요. 강조되기 위해서예요. 2번 반복한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독특하고도 특별한 존재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첫사람 아담이 남성으로 또 후에 창조된 하와는 여성으로 창조된 거죠. 물론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나중에 창조된 것은 맞지만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이 동질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다 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창조 때부터 남녀 간에는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저 동물처럼 우리가 동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동물처럼 수컷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가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지난 역사 가운데. 그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가정과 사회 가운데 참 많았죠. 힘이 세다고 해서 군림하는. 하나님은 남자를 힘이 세게 만드셨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게 여성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둘 다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의 기원을 동물에서 찾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아내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정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것이지 그 우위를 나눈 것이 아니에요. 누가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생겼다고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에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똑똑하다고 해서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돈이 많다고 해서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돈이 없는 사람이 아래고 재벌이 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요, 본질상 동일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계급사회가 돼요. 물론 우리가 조선시대에 양반과 천민과 상민과 농민 나눠져 있었지만 그것이 없어졌죠. 평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요, 돈에 의한 계급이 분명히 남아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에 따른 계급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할 뿐이죠. 그런 세상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망각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은 22절에서도 바다 생물과 새들에게도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단지 명령만을 수요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 28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표현이 좀 달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동물들과 인간의 큰 차이점입니다.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생육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파라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를 맺거나 과실을 맺는 것,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생육하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발달하는 전체적인 과정, 아마 국어사전에는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생육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 모든 자라고 발달하는 전 인생의 과정을 생육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아서 자손을 많아지게 하라는 이 생육이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 모든 자라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생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것은 또한 사람에게 생육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내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무슨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자라겠습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하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그 인생은요, 오늘 생육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은 생육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도록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명령만 하시고 너희 이렇게 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육하지 못하는 어떤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생육할 수 있도록, 그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생육하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어요. 나 왜 이렇게 살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아니에요. 살아갈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참새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이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팝니다. 2아사리온에는요 좀 싸게 팔아가지고 5마리로 팔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이 사면 살수록 또 싸지는 것.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에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는 존재. 머리카락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 머리카락이 하루에도 많이 빠지고요. 또 많이 난다고 해요. 그 하나님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머리카락을 세신다는데 빠지는 거, 다시 나는 거 다 세신다고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참새하고 비길 바가 아니야, 너희들은. 호랑이나 사자, 그 어떤 동물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생육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며 그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생육, 전인적인 삶의 모든 것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생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번성하라 라는 단어는 라바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또는 크고 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열매를 맺는 축복과 더불어서 그 열매를 많이 맺도록, 크고 강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신다라는 약속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누가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곁에 붙어있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번성하도록 라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치게 해주시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는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해내는 그런 힘든 과정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거 공급해 주시면서 가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되 더욱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런 천국 티켓만 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 당시에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중에 포도나무가 제일이었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하는 일은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떨어져 있으면,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땅에서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성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땅과 그곳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또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역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무엇을 살아가야 하느냐의 의미인 거예요.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왕이 되는 겁니다. 다스릴 존재. 이것은 물론 자연의 무제한적인 착취라든지 정복 이런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고대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 다스리는 자의 역할에 대해서 시편 72편에 솔로몬의 시거든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을, 하나님의 그 판단력을 저 왕에게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을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대대로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13절 14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는. 그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피, 그 생명이 왕의 눈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다스리는 자, 왕의 위치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눈앞에 왕의 눈으로 봤을 때는 존귀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어요. 초창기에는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갔던 왕이죠. 그의 말년이 조금 우상숭배로 안 좋았지만요. 왕은 그들의 백성, 특히 사회의 가장 빈욕하고 빈곤하고 연약한 구성원들을 위해서 특히 더 헌신해야 되는 존재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지키는 존재. 신적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법과 정의와 공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들을 실현하는 자, 실천하는 자들이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류는, 사람은 동물들,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땅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생명 동물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정복하라라는 단어는 카바쉬라는 단어입니다. 발로 밟다, 복종케 하다. 근데 그 발로 밟다라는 것이
그 권력으로, 힘으로 짓밟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영역을 계속 넓혀가라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여러분들의 다스려가는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넓혀가라라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다스릴 것이냐라는 거죠. 이 땅을 자신의 것처럼 취급하여서 내 인생을, 내 가정과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해도 좋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끌려서 자연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보존하며 다스려가는 것, 그것이 정복하다의 올바른 의미인 거예요.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모습을, 지으신 모습,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하나님은 6일 동안의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유독 인간 창조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평가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거기에 적용되는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손수 만드셨어요. 일을 행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작품들을 보니까 정말 크게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특별히 모든 창조의 모습이 심히 좋으셨던 것은 하나님과 자연 모든 만물, 동물들과 그 가운데 인간, 이런 유기적인 조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시기가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자연을 다스려가는 모습, 이 질서가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한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나 흠도 없이 완벽하고 아름답게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은요, 지금까지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요 정관사가 붙지 않아요. 그냥 그 날이었어요. 근데 여섯째 날은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그 여섯째 날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일하심, 행하심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 여섯째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드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십니까? 삶의 모든 열매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분께 붙어 있음으로써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감에 따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명령만으로 우리가 해내야 하는 힘겨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 약속을 지키시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깨를 짓눌러요. 무거워요. 힘겨워요. 슬퍼요.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에, 어둡고 악이 팽배해져가는 이 세상, 내 팔자가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서 와서 배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많이 맺는다는 거죠. 내게로 와라. 그게 전도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야 이 모든 삶의 고통에서 떠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해탈하면, 깨달으면 삶의 어떤 무게를 다 줄일 수 있다? 뭘 깨닫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건 우리가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우리를 힘있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동물도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나도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들은 인정 안 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우상이에요. 예수님만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땅은 어떻게 정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학업,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 땅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그 모든 자리를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명령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다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선임과 후임,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 MZ세대들은 그렇죠. 뭔가 조금만 마음이 뒤틀리면 저 그만둘래요. 금방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으로 넘어가고, 이게 삶의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임이라서 후임을 눌러 진익이라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발로 밟으라는, 밟아서 그냥 싹까지 그냥 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분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목적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있는 모습 많이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기가 불편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들 모두가 합리적인 정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요,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자국의 이익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武力을 행사하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것, 이것이 이제 조금 요즘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통령이 2024년도의 영상 하나를 트위터에 올려서 인권, 국제인도법 준수를 강조한 거예요. 인간의 존엄, 이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근데 그 영상이 뭐냐? 이스라엘 방위군이 지붕에서 팔레스타인 시신을 던진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폭력과 반인권적인 행태 단호히 반대해야죠.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느 한 나라를 향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죠. 그럼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은 어떤 나라냐? 그럼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해대니까 이란은 그냥 당하는 나라냐? 이란도 그 나라 안에 반정부 시위하는 자국민 3만 명을요, 학살했어요. 이것이 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사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머리와 눈을 조준 사격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시민들을 데모했다고. 조준 사격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반인권적인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나라도 비판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표명하는, 보편적인 인권을 표명하면서도 뭔가 의도가 담겨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있는 거죠.
정당함으로 가려진 이면에는 의도나 그런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요. 우리나라 정치계도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모두가 정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어느 한 당을 뭐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스리는 위치에서 욕심과 탐욕을 취하고자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당들이요,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정당이 권력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잡은 권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 다음이 민생이고 그 다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들이에요. 그게 이면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들의 피 흘림, 왕의 앞에서, 리더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다스림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과 싸움으로 인한 피 흘림, 그 피에 대한 존귀함을 모르는 모습들, 그 존귀함을 온전히 모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겉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창조됐다? 아닙니다. 불멸성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죠. 그것은 자유와 책임성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이 있죠. 그것을 자율적으로 행하면서, 자유의지대로 행하면서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서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대상, 그리고 하나님께 내 전 존재로서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렇듯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모든 창조된 세계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인생의 자리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에게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벗어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그 모든 행함은 사명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것들을 경험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거구나, 이 자리에 세우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참 복된 삶이죠. 그런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